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는요, 성경에서 진짜 가장 심오하면서도 어찌 보면 정말 지뢰밭같이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인 전도서 7장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이나 세속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자기들 입맛대로 왜곡해왔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 저와 함께 이 위험천만한 신학적 지뢰밭을 아주 안전하게 건너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고할 지뢰밭의 전체적인 지도입니다. 첫 번째, 해 아래의 지뢰밭부터 시작해서요. 초상집의 진짜 의미, 곤고함에 숨겨진 섭리, 지나친 의인의 착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락을 넘어선 유일한 소망까지. 이렇게 5개의 험난한 구역들을 차례대로 통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구역, 해 아래의 지뢰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해 아래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싹 빠져버린 아주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관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창조주와 단절된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산하는지 그 민낯을 폭로하려고 일부러 이런 문학적인 비관주의 기법을 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맥락을 쿡 놓쳐버리면 인생 다 부질없구나 하면서 삶을 놔버리는 세속적 허무주의라는 끔찍한 덫에 걸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걸 올바른 맥락에서 제대로 읽어내기만 하면 이 허무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이른바 예비적 복음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초상집의 진짜 의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조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 같은 유물론자들이나 특정 종파에서는 이걸 가지고 거봐라, 사람 죽으면 영혼도 소멸하고 의식도 다 사라진다며 영원 수면설을 주장하거든요. 진짜 치명적인 함정이죠. 하지만 정통 진리가 말하는 성도의 죽음은 결코 그런 의식의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고된 수고를 끝내고 마침내 완전한 성화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부활의 관문이 셈입니다. 매튜 헨리나 데릭 히드너 같은 위대한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는데요. 초상집은 우리를 그 헛된 세속적 쾌락의 어리석음에서 번쩍 깨어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일종의 영적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묵상한다는 건 우울하고 감상적으로 살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아주 강력하고 따뜻한 훈련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구역, 곤고함에 숨겨진 섭리로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들 한 번쯤은 이런 함정에 빠져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른바 번영신학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마치 자판기처럼 즉각적으로 부와 건강을 뚝 떨어뜨려 주셔야 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인과응보 논리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알량한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곤고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섞어서 배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나 우연 같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도 결국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섭리라는 아주 안전한 손 안에 꽉 붙들려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구역입니다. 뜨거운 감자죠? 지나친 의인의 착각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오해가 많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딱 보고 죄도 적당히 짓고 선도 그냥 적당히 행하라는 거구나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나 적당한 타협주의로 읽어버리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거룩하게 사는 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나의 그 얄팍한 도덕적 행위를 대단한 무기인 양 휘두르면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축복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거나 고난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 독선적인 바리새인주의, 즉 자기 의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진짜 핵심을 찔러주는데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선행이 우리를 고난이나 세상의 죽음에서 완전히 면제해 줄 거라는 생각, 그게 바로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 중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종교적인 위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대어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함정들과 꽉 붙잡아야 할 진리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배타주의, 번영신학, 그리고 도덕폐기론, 이런 것들은 미련 없이 확 폐기하셔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꽉 쥐어야 하는 정통 진리는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철석같이 신뢰하며 오직 은혜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5번째 구역, 타락을 넘어선 유일한 소망으로 들어갑니다. 28절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구절, 아마 읽으시면서 당황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현대신학계에서는 이 구절이 여성 혐오적이라고 공격받는 아주 민감한 텍스트이기도 하죠. 하지만 관련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쭉 분석해보면 이건 성별을 나누어서 여성을 존재론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인 솔로몬 자신이 과거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결국 우상숭배의 늪에 빠져버렸던 자기 자신의 그 뼈아픈 실패를 수사학적으로 투영한 겁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영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파산했는지를 고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 교리의 정수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완벽하게 의로운 인간이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엔 항상 이기심과 죄가 섞여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틈만 나면 온갖 우상숭배의 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절망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전도자가 1000사람 가운데에서 찾고 또 찾았지만 결국 인간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던 존재, 이 불가능에 가까운 절망적인 탐색은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 지혜이시며 유일하게 온전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분을 대망하게 만드는 완벽한 그림자인 셈이죠.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와 비바람 같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쉽게 부러져 버릴 여러분 자신의 얄팍한 의로움에 기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디 내 안에 모든 자기의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넓은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과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